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오늘 본문은 온유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를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이 별로 온유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주간 동안 좀 난감했습니다. 제 첫인상이 좀 쌀쌀맞고 싸늘한 인상인데, 성품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약간 위로를 받은 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당신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한계 먼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위선자들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온유한 사람은 남을 향해서 그런 거친 말을, 그런 직선적인 말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온유하시다고 그랬는데, 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제로 온유의 상징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온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때때로 비수를 꼽는 얘기도 하시는 온유다. 이게 참 독특한 온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흙이라는 게 참 부드럽거든요. 가만히 흙에 넣으면 때로 따뜻한 기운도 느끼고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해야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돋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 하는 거는 성품이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듯이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스며들고 옆에 와 있고 싶어 하는, 이게 아마 온유인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붙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서 기댈 그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6년만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후손에게 49년이 지나면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잠깐 맡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맡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알을 이렇게 비고 가면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좀 많이 흘려라. 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땅에서 나는 소출,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밭을 내가 다 수확하고 지나갔어. 근데 수확할 때 보니까 요만한 게 달려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게 보름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이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밭이라고 해서 다시 가서 못 따게 한 겁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땅은 분배의 정의하고 이어져 있는 거예요. 땅을 맡은 자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가진 자들이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놔두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흘린 것들, 이삭을 줍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포도밭에 소출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란 이 포도는 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것이었지 밭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집 주인의, 땅 주인의 입장에서 그게 쉽겠냐고요. 수확을 다 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했어.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나가보니까 어휴 널렸어. 그거를 내가 참으려 그러면 이게 온유해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인내나 인색하지 않은 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3000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나 지금 현실을 봐도 온유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악착 같은 사람이 잘 쓰고, 그리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물론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살겠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되거든요. 때로는 좀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착같이 눈 감고 남의 걸 좀 이렇게 뺏기도 하고, 성경이 얘기한 것으로 밭에 소출이 지나갔는데 남았다. 저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좀 의심이 가요. 눈앞의 거를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땅을 맡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금, 이게 숙제니까 조금 접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는 약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중에 정말 온유한 부자를 사실은 현실에서 참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카네기나 락펠러처럼 나중에 회심을 해서 자기 번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버는 과정이 정말로 온유하게 했는데 땅을, 기업을 받아서 잘 살았다. 이건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의구심을 줍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던지는 도전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버는 것 같지만 후 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 배려하고 남에게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잘 되더라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전에 언젠가 제가 소개했지만 경주에 김씨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뭐라 그러죠? 대청마루 같이 큰 사랑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늘 손님이 끊기질 않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피아노보다 훨씬 큰 뒤주가 있어서 뒤주에 올라가서 구멍이 있어. 이렇게 두 손으로 담아서 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놨대요. 아무나 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있는 동안에 계속 먹고 갈 때 싸갖고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그 경주 지방에 수없이 많은 밀란이 일어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약탈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분명히 손해인데 베풀고 나눈 사람이 끝에 가서 이게 별로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작잖아요.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Forever 21이나 이 정도 부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노력봉사로 가서 지은 교회만 해도 한 30개 넘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망했냐?
적어도 아직까지는 안 망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지 않은 사람 한 군과 나누고 베푼 사람의 한 군을 봤을 때 당장은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안 망하고 경주 김씨도 안 망하고 하나씩 나눈 사람도 지금 빌 게이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네이션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게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겨놓고요. 온유한 사람하고 폐허를 이루는 컨셉이 팔복에서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데 평화의 전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정의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하고 이어지는 개념인데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먹지 않고 내가 쌓아놓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독점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경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점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파일을 가져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나이 75세가 돼서 세계적인 재벌이 됐지만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역설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 또 저런 이 두 가지가 겹쳐있는 아주 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해서 열심히 해서 남을 속에서라도 성공한 그 부류에는 아마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자연스럽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성품상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성공하고 독점하고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차피 못할 거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두 개의 법칙이 공존하고 있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공존해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여기 모여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길을 써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야 제임스야 그만 졸아라. 아무리 우리가 길을 써도 안 되는 거라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거죠. 여기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출을 하면서 뒤에 좀 남겨놓고 들이었으면 눈 딱 감고 남 주고 우리도 어렵지만 누가 어렵다 그러면 왕창 내려가가지고 이번에 38명인가 간다 그래요. 아마 전교인이 다 가고 남의 식구들까지 가는 모양이야 우리 교회가. 이게 이런 전무후무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나눠줬는데 5년 후 10년 후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엉켜지는 법칙으로 사는데 우리는 터주고 나눠주는 법칙으로 사는데 남들이 앗아갈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차피 세상 법칙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이게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길이에요. 근데 이 평화를 또 어떻게 해야 온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요, 15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The principle of the 15, number 15. 그게 뭐냐면,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승질을 피면 옆 사람한테 15배 빨리 전파가 된대요. 온유보다. 온화함과 따뜻함으로 제가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을 전파하려면 15분이 걸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15초 안에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 화가 날 때 15을 세면 가라앉는데요. 근데 화를 내고 나면 최소 15분이 있어야 화가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4번을 잘해주고 한 번을 잘못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잘못해준 거를 15개월 동안 기억한다면 잘해준 건 한 달밖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러죠. 내가 1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했는데 다 까먹었다고. 아마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누가 통계를 가지고 그걸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그늘이 되고 내게 붙고 사람이 함께 사는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되려 그러면 사실 제 속에 평화가 없으면 남들한테 온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엉겨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막 엉겨 있고 화가 나 있고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그거를 이렇게 위선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느냐? 참 역설적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온유하려면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속의 평화는 내가 갖춰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심령을 평안케 하려면 참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웃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려야, 내 옛자를 다 드려야, 내 인생의 목표를 다 드려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드려야,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다 드려야 내 속에 비로소 일체자족의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내게 닥친 환경을 조금 더 부드러운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린 겁니까? 하나님한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재물도 안 내드리고 하나님한테 시간도 안 내드리고 하나님한테 믿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존경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있거든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평화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심고 평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평화를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정결해진 나마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 중에 우리가 굳이 훈련이라 그러는 거는 한번 3박 4일 동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땀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바닥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 생각하지 않고 다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리고 다 드린 그 인텐스한 아주 강화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인색해. 자기 거를 챙기는데 바빠. 내 시간, 내 계획, 나를 챙기는데 바빠서. 그래서 so what?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냐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움켜져가지고 결과가 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나누고 퍼준 사람하고 나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칙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 거냐. 세상 법칙으로 실패한 인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좌절하고 포기하고 약 먹고 인생을 낭비하고 술 먹고 시간을 그냥 허둥보둥 보내는 이게 한 길이고, 낙오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많이 안 모이고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 드리는 자들을 한번 택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딸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펜젤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압니까? 뚜루 대학을 나오고 갓 20몇 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30 갓 넘어서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거 건질려다가 죽었어요. 그 대학 동기들 중에 기념관이나 기념 예배당이나 기념 도서관이나 기념 비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를 다 준 그 사람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쌓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스러지더라는 거죠. 정말로 자기를 다 준 사람이 역사 속에 오래 기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어쩜 나를 그렇게 닮았냐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고 하늘 기업을 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온유하게 살다가 내 속에 임한 평화 때문에 내가 온유하게 살고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생명을 지금 받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가도 돼, 괜찮아, 가서 받아. 봐도 급한가 보지. 여기에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관심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마지막 것을 붙드는 거기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드린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한 가지 욕을 또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칠고 냉정하고 차갑고 자르고 찌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떠나가면 고독해지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소명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움켜져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여요.
또 다른 20년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결단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 남은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인지도 몰라요. 다 줘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내 시간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꿈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은 못 놓겠다는 것, 그것마저 한번 다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대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자꾸 맡기셔요. 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그걸 내가 받은 평화를 계속 받으면서 묵묵히 감내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이 바로 하늘이구나. 여기가 하늘이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기가 하늘이구나 하는 자기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살아요. 한 사람은 땅에서 땅의 법칙을 악착같이 가시려고 애써요. 한 사람은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서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땅을 살아요. 그러면 누가 멀리 갈 것 같아요? 누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라고 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 내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잠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펜젤러 기념관이 뚜르대학에 생겼는데 그때 그 날리고 한창 떴던 그의 동기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참 잔인해요. 역사는 얼마나 잔인하냐면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바친 자들만, 특히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 목숨을 온전히 바친 자들만 기억해요. 그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장 갖고 싶고 내가 가장 붙들고 싶고 내 생명이라고 나라고 붙드는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의 법칙인데 오늘날에는 이거를 돈과 물질로 환산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에겐 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많이 시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이 땅이 바로 하늘이라고 잘 누리라고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꽁꽁 닫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다 내어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선한 기회를 주사 우리 속에 강한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너 나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찬과 그래 애쓰고 수고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참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지고 볶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맑고 곱게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평강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또 그들에게 축복을 받은 물질의 성공을 이룬 자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빼앗기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이 시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오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쉽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고 거친 길을 따라가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보니까 그 길을 잘 따라왔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평강의 길이구나 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풍성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세상을 가볍게 살고 가슴을 열고 살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서 살 수 있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장 아끼던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만나는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